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멋진 달, 가정의 달, 5월 달을 맞이하게 되었네요. 5월 첫날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또 함께 공부하고 연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그러한 날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5월 한 달도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멋있게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귀한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귀한 능력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저희의 손을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마음껏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고 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고 고백하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자리에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아버지 하나님 말씀 속으로 여행할 때에 하나님이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가 지금 지난주에 이제 전도서 3장을 시작하였는데요. 계속해서 우리 전도서 3장 이제 공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보시면은 1절 먼저 한번 읽어보실게요. 전도서 3장 1절, 지난주 우리 1절 공부했었는데,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그러니까요,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지금 하늘 아래 있는 모든 일,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아주 큰 일에 이르기까지, 하다못해 여러분 이제 그 하루살이가 떨어져서 죽는 것, 그런 것까지라도 이제 그 전깃줄에 앉아 있는 그 새가 있잖아요. 그 새 한 마리가,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늘 아래에서 있는 그 모든 일들, 이 모든 일들은 다 기한이 있다. 여기에서 기한이 있다는 것은 정해진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자, 정해진 기간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떤 일을 이룰 때 기간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 정해진 기간이 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요,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는 모든 목적, 이거는 목적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정하여 놓은 목표 지점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어디까지 간다, 이렇게 하면은 그 어디까지 가야 되는 목표 지점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마라톤을 할 때 이제 열심히 달려가서 그 꼬린 지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꼬린 지점에 이를 때, 이때는 때라는 거고, 이제 출발할 때서부터 그 출발하는 시작하는 때에서부터 거기에 딱 꼬린하는 지점까지, 거기까지는 우리가 기간이라고 말하고 거리로는, 그리고 시간으로 말하면 기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목적에 이를 때가 있다. 그러니까 모든 목적이 성취되는 그 때가 정해져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 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또 그 일이 지향하는 그 목적도 내 맘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이루어지는 때가 있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생이 해 아래서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하고 뭐 정말 이제 요즘에 아주 세속적인 말로 말해가지고 발버둥 친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발버둥 친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이나 그 결과가 아무 때나 좋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더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더라 하는 것을 솔로몬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솔로몬은 그 기한과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의 일상생활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신뢰를 들어가면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이 2절이다. 2절부터 이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2절부터 8절까지 이제 이 7절에 걸쳐서 우리에게 14때를 나누고 그 14때를 다시 두 번으로 나누어서 28때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었는데요.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 보실게요. 예, 2절 보시니까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 요거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했는데 날 때, 심을 때, 죽을 때, 뽑을 때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러한 것을 이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우리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 하늘 아래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참 잘 이렇게 설명을 해 주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밑으로 내려가면서 보겠지만은 그게 굉장히 어려울 때도 있어요. 어려운 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하는 그런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말. 우리가 요즘 현대 그러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 그 시대 사람들은 솔로몬이 말하는 것을 들었을 때 이렇게 하고 금방 이해할 수가 있었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요즘에 이 젊은이들이 막 대화하는 걸 보면은요, 이제 뭐 제가 이제 나이가 먹어서 이제 그런지 모르는데 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은 젊으신 분들도 계시니까요. 근데 그 젊은 사람들이 이제 막 만나서 막 이야기하는 걸 보면은요 도대체 무슨 말 하는 거야 이렇게 하고요 알아듣지 못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어른들이 이렇게 말하면은 아이고 뭐 개그도 꼰대 개그니 뭐 무슨 개그니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완전히 이 언어가 달라지는 것 이런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솔로몬 시대 살았던 사람들은 이 성경을 읽을 때 솔로몬이 지금 말한 것을 읽을 때 아주 쉽게 읽을 수 있었지만은 우리가 읽을 때는 어려운 것들도 많이 있다. 이 전도서에 이 28때를 말하는 것도 보면 그래도 이제 다른 어떤 어려운 난해 구절 성경들 보다가는 그래도 참 쉽게 나와 있는 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 한번 봐봐요. 날 때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는 때, 그리고 사람이 죽는 때, 그리고요 사람이 태어나는 장소, 사람이 죽는 장소, 그거를 선택해서 태어나고 죽는 사람 있을까요? 나는 서울에서 태어나야지. 나는 평양에서 태어나야지.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평양에서 태어나고 싶은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없지는 않겠지만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면 다 자유롭고 또 모든 것이 풍부한 그런 나라에서 태어나고 싶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태어나고 싶다고 그래서 거기에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내가 이 시간에 태어나야 되겠다 해서 그 시간에 태어나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그 시간에 태어나면 참 멋진 일을 할 텐데 이렇게 하고 내가 이 시간에 나를 내보내주지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 태어나는 시간, 장소, 죽는 시간, 죽는 장소, 이것은 태어날 사람, 죽을 사람, 그 사람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요즘에 이제 이 태아가 어머니 뱃속에서 이제 기한이 됐다고요. 기한이 됐는데 뭐라고 말해요? 우리 사람들이 얘기할 때 야, 여기 좋다.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 어머니 뱃속에 태아 속에 있는 아이가 야, 여기처럼 편한 데가 어디 있다고 내가 나가서 고생하겠어? 이렇게 여기가 나는 너무너무 좋아. 그러니까 난 여기 그냥 있겠다. 이렇게 하면서 어머니 뱃속에서 계속해서 일생을 살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안 나올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없잖아. 그렇죠? 하나님이 정하신 때, 그 때가 차면
나오기가 싫어도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자기는 이 때를 못 채우고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을 우리가 요즘 현대말로 이해하기 쉬운 말로 말하면 뭐가 되는 거죠? 나는 만삭되지 못해서 났다. 이 말은 그 기한을 채우지 못하고 났다. 이 말은 나는 8달 반 만에 나온 사람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물론 요즘에는 현대의학이 발달해가지고 뱃속에 있는 아이가 잘못됐을 경우에는 미리 이제 그 수술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아이를 이제 나오게 해서 이제 인큐베이터에 넣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자라게 하는 그런 이제 방법도 있지만은 어쨌든 그것 자체도 누가 정하느냐? 하나님이 정하신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죽는 것은 어때요? 이 죽는 것도 마찬가지죠. 죽을 때가 있는데 여러분 세상에 유행하는 가요 그 노랫말 있잖아요. 가요의 가사 노랫말 이 노랫말에도 보면 한 500년 살자는데 왜 성화냐 이런 것이 나오잖아요. 그 가사에. 그러니까 한 500년 살겠다고 뭐한 먹는다고 500년 살 수 있습니까? 여기에서 자기가 가진 재산이 너무나 많아서 천년을 살아도 다 못 쓰고 죽는 이런 사람도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내가 벌어놓은 거 다 쓰고 죽어야지 한다고 그래서 그거를 다 쓰고 죽을 수 있도록 그때까지 오래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없잖아요. 제가 이렇게 주변에서 보니까요. 아주 건강하게 사시던 분이 갑자기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 그리고 어떤 분 보니까 젊은 청년이 밤에 이제 그 전날 밤에 부모님하고 이제 저녁 식사 후에 각자 방으로 가면서 안녕히 주무세요. 잘 자라. 이렇게 인사했어요. 그리고 각자의 방에 들어가서 잤어요.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그걸 알겠습니까? 엄마, 아빠가 알겠습니까? 자기 자신이 알겠습니까? 예. 참 놀라운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 잠시 이 때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3대 족장들이 있었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있었잖아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다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은데 우리는 아브라함이 죽을 때 그 이야기 한 족장 이야기만 보겠습니다. 이거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똑같아요. 다 똑같이 나오는 말인데 우리 창세기 25장 8절 한번 읽어 보시도록 할게요. 제가 아까 보내준 걸로 하시면 돼요. 창세기 25장 8절. 네, 여기 이제 보시면은 한국말 밑에 나와 있는데 보시니까요. 그의 나이가 높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물론 많다는 말이겠죠. 그렇죠? 그다음에요.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첫 번째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이 첫 번째 단어 색깔을 조금 다르게 칠해놨는데 그 색깔이 조금 다른 거가 보여지나요? 컬러가 조금 다르게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분을 조금 확대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자 여기에 이제 보시면은 가바라는 단어인데 요 단어가 가바 그 참 우리 한국말로 좀 그래 그렇죠? 이 히브리어는 이쪽에서 이렇게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오른쪽에서 제가 이제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요렇게 해서 요렇게 이제 원래 이 동사가 이런 단어인데 가바라는 단어예요. 가바라는 단어고 원래 이제 이것을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읽을 때는 우리는 읽을 때 이거를 가바라고 읽었는데 유대인들이 읽을 때는 이걸 가바라고 안 그리고 구아 이렇게 읽어요. 구아. 그러니까 이제 여기 특별한 동사의 중간에 이런 단어가 있다. 그래서 이런 글자가 있다. 그래서 아주 특별하게 읽는 글자인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약품을 사든지 아니면 뭐 식품을 사든지 그리고 우유를 사든지 이런 걸 사실 때 무엇을 보고 사시나요? 그거 가서 그냥 막 이렇게 주워 오는 것이 아니고 막 그냥 장바구니에 막 담는 게 아니고 그런 식품이나 이런 것을 우유 이런 것을 사실 때 보면 거기에 그 유효 기간이 언제까지다 하는 그 기간이 있어요. 그 유효 기간이 언제까지다는 그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 안에 있는 것을 사지요.
그 기간이 지나면 그때부터는 먹으면 안 된다, 못 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효 기간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여기에 이제 이 나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는 expire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는 expire가 됐다. 그는 유효 기간이 만료됐다. 요 말이에요. 단어가. 예. 자, 요 표시된 단어가 자, 제로 이제 다른 컬러로 표시된 단어. 자, 요 첫 번째 단어가 바로 그가 기간이 만료됐다. 그는 기간이 만료됐다. 그다음 단어가 그리고 그는 죽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간이 만료가 돼서 죽은 거예요. 건강하지 않아서 죽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힘이 다 뭐 그거 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기간이 만료됐다는 거예요. 기간이 만료됐다. 그는 죽었다. 그가 누구냐면 아브라함.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 번째 단어가 아브라함인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죽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놀랍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 기한이 찼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말에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기한이 찼다는 거예요. 기한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언제까지 살아라.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언제까지 살아라. 그 사람들 족장들 보고도 언제까지 살아라 했는데 그 살으라고 한 바로 그 기간이 채워졌다는 거예요. 그 기간이 채워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때까지 숨 쉬어라 하면 그때까지 딱 숨 쉬고 가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 정하신 때가 되면 그러니까 오늘 우리 지금 전도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여 놓으신 때가 되면 가기 싫어도 가야 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러면 아이를 갖고 싶다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 부부가 있는데 아이를 갖고 싶다고 자기들이 계획한 대로 아이를 가질 수 있나요? 자, 그게 어렵지요. 그리고요, 이제 또 우리가 이렇게 보면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이제 주로 이제 딸 이렇게 했다가 또 아들 낳아야 되는데 그 다음에 또 아들을 낳기를 원했는데 또 아들이 아니고 그 또 딸을 낳아야 되는데 이쁜 딸이 있으면 좋은데 아들만 있는 것보다가 딸이 있으면 좋은데 하고 딸을 갖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아들을 갖고 싶다고 딸을 갖고 싶다고 이게 마음대로 되냐 하는 거 참 안타까운 이런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그 기한이든 때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 하는 거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요. 여기에서 날 때가 있다라고 말하는데 이거 심을 때랑 연결되는 거잖아요. 자, 한번 볼게요. 2절 다시 우리 전도서 2절 3장 2절 전도서 3장 2절 네, 3장 2절에 보시니까 이제 날 때 죽을 때 말했는데 심을 때 이것은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는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심어 놓은 거죠. 씨앗을. 그러니까 어머니 모태에다가 씨앗을 심는 거죠. 그러니까 심을 때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신할 때가 있다. 뭐 식물을 또 심을 때가 있다. 또 나무 이제 건물을 심을 때가 있다. 건축할 때가 있다. 시작할 때가 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그리고 임신을 하게 했는데 하나님이 그때 심어줬는데 그 심기움을 받은 생명 이 태아가 어머니의 태 밖으로 나올 때가 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태 밖으로 나올 때가 있다 하는데 이게 하나님이 정하여 놓은 시간을 따라서 임신을 하고 또 그 아이가 하나님이 정하여 놓은 때를 따라서 살이 붙고 피가 생기고 이 얼굴에 형체가 생기고 모양이 생기고 몸이 다 만들어지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쭉 자라서 이제 온전하게 그 한 사람의 형태를 갖추고 이 우리가 태아라고 그러잖아요. 이 태아가 세상으로 나오는 것이죠. 태어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정하여 놓은 시간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짐승들하고 사람하고 임신하고 있는 그 기간이 다르잖아요. 어떤 생명은 알로부터 태어나잖아요. 이거요. 또 이제 뭐 태에서부터 태어나고 다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정하여 놓은 시간, 하나님이 정하여 놓은 방법 바꿀 수가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탈무드를 읽어보면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는 이런 사실이 있어요. 지금부터 그 수천 년 전에 산부인과 의술이 그때 얼마나 발달됐다고 하면 얼마나 발달됐을까요? 물론 모세가 태어날 때는 지금부터 3,500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태어날 때가 지금부터 3,500년 전인데 그때도 산파가 있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산파도 있었고 그때 유모도 있었고 그런 것이 다 있었다는 거 우리가 알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그래서 지금처럼 의술이 발달되기는 했을까? 아마 그렇지 못하진 않을까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때 의술이 아무리 발달됐다고 그래도 현대 우리가 이제 만나고 있는 이런 의술보다가 더 발달됐을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근데 이 탈무드에서 이 탈무드 랍비들이 막 서로 토론하는 것을 보면 정말 놀라움을 금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임신하는 그 기간을 271일이라고 그래요. 271일. 그러니까 우리말로 말하면 271일이면은 30일이 한 달이니까 271일이면은 9달하고 하루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임신하는 기간을 그 시대 사람들이 벌써 탈무드에서 271일 동안 어머니 태 속에 있다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어떻게 알았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처럼 뭐 의학이 발달하면 알 수가 있겠죠. 아니면은 뭐 이제 임신이 됐다 하는 것을 아는 시간도 사실은 요즘은 이제 쉽게 찾아낼 수 있지만 임신이 언제 됐었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그날부터 날짜를 따져가지고 생각을 해봤을까? 그렇죠? 예, 271일이라고 말하는 그 근거를 어디에서 이들이 찾는가 하는 것은 히브리어 단어에서 찾아요. 우리 히브리어 단어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3장 16절 먼저 한번 볼게요. 창세기 3장 16절, 그거 아니고요. 그건 조금 있다가요. 창세기 3장 16절. 예, 여기가 이제 보면 이게 임신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는 제일 처음 나온대요. 자,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여기서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게 너의 임신의 고통을,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읽으면 너의 임신, 이 임신의 고통을, 이렇게 되어 있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임신의 할 때 이게 원래는 한 단어예요. 너의 임신의 히브리어로는 이게 한 단어로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한 단어로 쓰여져 있는데 이 단어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어 한번 보시는데 이게 이제 임신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이게 첫 번째 나온 단어라는 거고요. 자, 4장 13절 한번 보실게요. 룻기 4장 13절. 오늘 페이퍼에 룻기 4장 13절. 여기 룻기 4장 13절에 보면 끝에서 세 번째 단어가 컬러가 조금 다르게 되어져 있는데, 자,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자, 여기에 이렇게 보시면은 요 임신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써져 있는 것이 나와요. 자, 이렇게 이제 써져 있는 것이 나오는데, 요렇게 헤이라yon 하는 단어인데, 헤이라yon. 자, 헤이라yon 하는데 여기 이제 아까 여기에 임신의 하는 말은 너라는 단어까지 붙어가지고 이것이 원래 요렇게 이제 되어져 있어요. 여기가 이제 요렇게 해서 요게 너의라는 말이에요. 너의 임신. 그래가지고 또 뒤에
고통 이렇게 나오는 단어예요. 그래서 요 임신이라는 단어 뒤에다가 의자를 붙여가지고 너의라는 붙여가지고 나온 것이 아까 창세기고요. 자, 그러면 창세기 3장 16절이었었고, 자, 요것은 이제 룻기에 나오는 단어를 우리가 이제 읽어보시면 이렇게 이제 써져 있다 하는 거 다 보이시죠, 그렇죠? 예, 자, 확인되셨죠, 그렇죠? 자, 다시 한 번만 띄워줘 보세요. 글을 크게 한번 확대 한번 해보시면, 자, 이렇게 써져 있는 거 보이시죠?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히브리어 문자는 다 뭐가 있냐면 수를 가지고 있어요. 히브리어 문자는 다 수를 가지고 있다. 혹시 이제 지금 우리가 여러 번 공부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분들도 많아요. 또 여러분이 공부를 많이 하시고 또 히브리어 공부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많이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은 복습한다고 생각하시고 다시 한 번만 잠깐만 한번 보시도록 이렇게 할게요. 자, 여기에서 이 말이 이제 무슨 말인가 하는 것인데요. 이제 이 우리나라 말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우리나라 말이 있는데, 예전에는 뭐 1, 2, 3, 4 이 세계적 공통적으로 쓰는 이 아라비아 숫자가 없었어요. 이 아라비아 숫자가 없고 우리말로 말하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이렇게 하면은 이 기역이 1이에요. 그리고요, 뭐 이제 비읍, 시옷, 이응, 지읒, 키읔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이게 2, 이게 3, 4, 5, 6, 7, 8, 9, 10 이렇게 했다 이 말이죠. 여기 10이 나왔잖아요. 10이 나오면은 11은 어떻게 하냐면 이게 키읔이 10이니까 시읒하고 이렇게 쓰면 기억이 10, 요게 1, 이제 기억이 1 이렇게 해가지고 11 이런 식으로 이제 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 표기를 이런 식으로 했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거 잘 아시고 이제 계시는데, 우리가 이제 아는 것 중에서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요것은 1, 그렇죠? 요게 1이잖아요. 이게 I자인데, 그쵸? 1이죠? 자, 그 다음에 요것은요, 요거는 5라고 하죠. 그쵸? 자, 요것은 10이라고 그러죠. 그쵸? 요것은 10. 그 다음에 요것은 50. 요런 식으로 이제 요 문자를 가지고 숫자를 표기했었지요. 그러니까 문자를 가지고 표기했는데, 이렇게 5가 있으면 5에서 여기서 5에서 왼쪽에다가 하나 써주면은 이거는 이제 5에서 1을 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4가 되는 거예요. 4가 되고, 또 이렇게 5가 있는데 오른쪽에다가 써주면은 더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해 주니까 요거는 6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10이 있는데 여기 앞에다가 여기에 1을 써주면은 요거는 9라는 말이고, 여기 10이 있는데 여기에다 이렇게 써주면 요거는 11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요게 50이니까 이게 50이니까 이게 50.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써주면 이게 10이잖아요. 이게 10이니까 50에서 10을 빼니까 이게 40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40이 되고, 자, 그다음 이제 요게 요 옆에다가 이렇게 10을 써주면 요거는 여기 50인데 여기 10이 있으니까 60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거 하면 잘 하실 거예요. 이제 요렇게 하면 60, 요렇게 하면 70이 되는 거죠. 50, 60, 70. 그래서 여러분들이 70인역 성경, 구약 성경,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 성경으로 번역한 70인역 있잖아요. 그 70인역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죠? 70인역을 부를 때 이렇게 써놓고 70인역이라고 여러분이 책을 읽다가 보면 이렇게 요런 숫자가 나오면 요거는 70인역 성경, 이제 구약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한 70인역을 말한다 하면서 이게 숫자 70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여러분들이 뭐 시편이나 이런 것을 보면 다 이런 숫자를 안 쓰고 이런 것으로 표기한 성경들이 많이 있어요. 장절을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걸로 이렇게 표현을 해 가는데, 이렇게 하면 이게 100 이렇게 해서 뭐 100,
150장 이런 식으로 이제 시편 150장 이런 식으로 표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이제 뭐 생소하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고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문자를 가지고 수를 표기하는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도 고대 근동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언어인 히브리어 그 문자를 가지고 이제 이 숫자를 표기했었다. 이것을 이제 이해하시면은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 히브리어에서 이렇게 히브리어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하니까요. 이렇게요. 1, 요게 2, 요게 3, 요게 4, 뭐 이렇게 5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5, 그다음에 뭐 이렇게 6 이렇게 갑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게 히브리어 첫 번째 글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글자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 글자를 가지고 이렇게 숫자를 표현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숫자를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10까지만 한번 써볼게요. 자, 요게 이제 이렇게 해서 요거 10까지 제가 이제 써봤는데,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요것은 이제 10을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그 히브리어 문자가 다 예전에는 이것을 가지고 숫자를 표현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도 보면 어떤 성경은 이것을 가지고 장절을 표현한 성경이 많이 있어요. 근데 히브리어 성경도 이제는 아라비아 숫자로 요걸 다 바꾸어 가지고 이렇게 인쇄된 성경이 더 많아요. 근데 예전에는 이렇게 쓴 성경이 더 많았었는데 지금은 많이 바뀌어졌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은 아까 임신이라는 단어가 요 단어잖아요. 임신이라는 단어가 요 단어인데 이 임신이라는 단어의 이 숫자의 값이 얼마일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은데요. 자, 요게 뭐냐면 요 숫자가 여기에 있는데 요것은 1, 2, 3, 4, 5라 그랬잖아요. 그죠? 요것은 5예요. 자, 요것은 여기에 안 나와 있는데, 요것은 여기 이제 10개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저 뒤에 이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요것은 200이라는 숫자예요. 200. 자, 요거는 숫자 200이고요. 자, 요 글자는 여기에 있죠. 그쵸?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요 글자는 10이다 하는 글자고요. 그다음에 요 글자는 여기에 있는데, 6이죠. 그죠? 6. 그러면 요 글자는 얼마일까? 요 글자. 그래서 요 글자는 60이에요. 60. 자, 숫자 60. 자, 그렇게 해서 요것을 이렇게 다 합치면 얼마냐? 자, 205. 그쵸? 다음에 여기 더하면 215. 그다음에요. 여기는요. 이제 215. 그다음 이제 우리가 보시면은 요게 눈이라는 글자인데요. 요거요. 요거 눈. 눈이라는 글자인데 요것은 50이에요. 50. 자, 50. 자, 그래서 여기 하면은 요게 205하고 10 하고 다음 215. 그다음 여기도 하면은 221이 되죠. 여기다가 50을 더하면은 271 되는 거예요. 271. 자, 그래서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 이제 그 유대인들이나 고대 근동에서 이 탈무드를 가지고 임신 기간을 토론하던 사람들, 그 토론하던 사람들은 뭐라고 말했냐면은 이제 이제 임신했다는 요 단어, 임신이라는 단어, 이 임신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숫자 값이 271이다. 271이다. 그래서 어머니 안에 씨가 심겨지고 나서 271일째 될 때 이 아이가 어머니의 태 밖으로 나온다. 그러니까 심겨졌던 그 씨가 이제 이 세상 밖으로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271일이었다. 이렇게까지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다가 보면 그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고 의학책이 아니에요. 의학책도 아니고 과학책도 아닌데 사람들이 이제 이 성경을 연구하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성경이 과연 맞을까? 이렇게 따지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것이 맞냐? 이렇게 하면서 원래 따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따지면 안 되는데 틀려도 내가 틀린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것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몰라서 그런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틀린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막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이렇게 틀렸다 저렇게 틀렸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틀린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내가 몰라서 그렇지 성경은 틀린 것이 하나도 없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지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의학을 하는 사람, 약학을 하는 사람, 과학을 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 요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우리가 계란을 먹을 때도 소금에다 찍어 먹지 않으면 계란이 무슨 맛이 있겠냐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그 모든 것이 다 성경 안에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그 성경은 의학적 뭐 또 우리의 요리책 이런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는데 구원, 정광훈 목사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경영해 가는데 어떻게 경영해 갔느냐, 그리고 하나님 구원 역사를 어떻게 경영해 갔느냐, 이 세상 역사를 어떻게 움직여 갔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우리를 구원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을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가는데 필요한 것만 기록한 것이죠.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만약에 천지 창조했을 때 바퀴벌레는 언제 창조하고 바퀴벌레는 왜 창조하고 또 이제 하루살이는 왜 창조하고 아니 벌은 왜 창조했냐. 여러분 그 다윗 이야기가 재미나는 그 이야기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다윗이 이제 어릴 때 이제 양지 바른 곳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놀고 있었대요. 그러는데 보니까 이제 이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거미가 한 마리 나와가지고요 거미줄을 막 치더라는 거예요. 그 여기서 그 나무에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거미줄을 막 치더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이 다윗이 생각했대요. 아니 왜 하나님은 저 거미를 만들어 가지고 저렇게 쓸데없는 직물, 옷 짜는 거, 이 옷을 만드는 거 이런 것처럼 저건 뭐 옷을 만들 수도 없고 뭘 만들어 입을 수도 없고 이런 저런 쓸데없는 직물을 막 짜게 할까? 다윗이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는데 뭐 쓸데없는 직물을 짜게 할까? 이렇게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요. 너를 위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대요. 하나님 뭐 나를 위해서 만들어요. 이렇게 했는데 조금 있다가 보니까요. 벌이 한 마리가 쑥 날라왔대요. 날라오더니까 그 거미줄에 턱 걸렸다는 거예요. 거미줄에 벌이 날라와서 딱 걸리니까 그 걸려있는 벌을 거미가 가가지고 그 벌을 먹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그게 음식이 돼버린 거죠. 거미에. 그러면서 아이고 저 불쌍한 벌은 왜 하나님이 만들어가지고 저 거미줄에 걸려서 저렇게 죽게 만드나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저 벌은 왜 만들었어요? 저렇게 죽고 마는 거를. 그랬다는 거죠. 그래 하나님이 다윗 보고 그것도 너를 위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이거 그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아니고 그냥 이야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깨달을 수는 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하루 이제 이 다윗이 쫙 성장해가지고 이제 그 왕으로 기름을 부음 받고 난 다음에 쫓겨다니는 신세가 됐어요. 누구한테 쫓겨다니는 거예요? 사울 왕한테. 사울 왕한테 막 쫓겨서 다니는데 그 가다가요 이제 막 가까이 이렇게 오고 막 이렇게 했는데 다윗하고 그 다윗을 따르는 그 자들이 다 한 군데 모여갔는데 어디 가냐 굴 속에 숨어 있었던 거죠. 굴 속에 가서 탁 숨어 있는데 하필이면 이제 그렇게 지나가는데 그
그 다윗을 쫓아가는 그 군대들이 그 굴 있는 데까지 온 거예요. 이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싹 들어간 다음에 거기에서요 막 거미 들어가니까 다윗이 그 굴 속으로 싹 들어가고 난 다음에 거미가 막 한 마리 나오더니까요 막 그 굴 입구에다가 줄을 막 거미줄을 막 치는 거예요. 거미줄을 막 이렇게 치니까 그 거미줄이 이렇게 쳐져 있는 그 굴 봤잖아요. 그 군대들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본 거예요. 그 사울의 군대들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니까 굴을 봤는데 저기 숨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딱 보니까 바깥에 뭐가 쳐져 있어요? 거미줄이 막 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굴로 들어가면서 거미줄을 걷어내지 않고는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여기 들어간 것은 아니다. 이 거미줄이 쳐져 있는 거 보니까 여기에 들어가지는 않았다. 그리고 그 군대가 지나갔다는 거예요. 사울 군대가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안에서 있으면서 이렇게 그 사울의 군대들이 쫓아오면서 하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야, 다윗이 아무리 재주가 좋아도 이 거미줄을 걷어내지 않고 이 굴 속에 들어갈 수 있겠냐? 통과. 지나가자. 이렇게 해서 지나갔다. 그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다윗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아, 그렇군요, 하나님.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저 거미줄을 제가 굴 속에 숨을 거 그것을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저를 위해서 거기에 거미줄을 치게 만드셨군요. 저를 위해서 거미를 만들어 놓으시고 저를 위해서 그 거미줄을 쳐서 저의 생명을 구해 주셨군요.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게 다윗이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목적이 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세상에 창조한 모든 것은 사람을 위해서다.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다 사람을 위해서 창조하셨다 하는 것을 지금도 이제 그 예전에 고대 근동의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지금도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자녀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하나님이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만들었다. 하나님이 이유가 없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것도 만드신 적이 없다. 하나님은 다 이유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만드신 목적도 있어요. 아니 그 하다못해 그런 거미도 만드신 목적이 다 있다는 거죠. 근데 하물며 우리를 하나님 만드신 목적이 없으시겠어요? 그리고 하루는요 이제 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끝까지 가봐야 되겠죠, 그렇죠? 예. 자 그러면요 이제 하루는 이렇게 그 가다가 이제 보니까 이제 이 사울의 이 군대가 아주 뭐 얼마나 피곤했던지 그냥 다 떨어져서 자고 있는 거예요. 지키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의 군대가 이제 가서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장군 하나가 가서 저들이 다 저렇게 푹 떨어져 잠을 자고 있으니까 내가 혼자 가서 사울만 죽이고 오겠다. 그렇게 그 이야기하니까 다윗이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마라.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나님이 그를 다 이제 하나님이 하실 거다. 기름 부은 자를 우리의 손으로 치지 말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가서 이제 물병을 하나 가지고 와라. 물병이나 가지고 와라.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 창을 하나 가지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이제 이 장군이 가가지고 살금살금 가서 탁 엎드려서 이렇게 살살 가가지고 장군이 가져오려고 하는데 글쎄 그 이제 경호원이 자고 있던 사람이 이렇게 탁 돌아오는데 이 살살 그 가지러 갔던 창하고 이 물병을 가지러 갔던 그 사람이 이렇게 갔는데 그 간 사이에 근데 이 그 경호원 잠자고 있던 경호원이 턱 돌아 누웠는데 다리가 이 사람 등 위에 딱 올라가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이거 큰일 났구나 이렇게 하는데 그 순간에 벌이 한 마리가 날라와가지고 그 다리를 톡 쏘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탁 쏘니까 그 누워 자는 사람이 다리를 탁 때리면서 반대로 딱 돌아 누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옷자락을 자르고 물하고 그 다음에 창하고 이렇게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그 벌도 저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저의 편에 있는 이 장군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군요 라고 아주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알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예전 시대에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만드실 때 뭐 의학자든 철학자든 과학자든 뭐 여기 천문학자든 어떤 사람이든지 성경 속으로 들어와서 성경을 읽으면서 이거는 과학적으로 안 맞네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만드신, 그렇게 되어진 곳은 한 곳도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써가시면서 이 기록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이게 의학책이 아닌데 그 의사들이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것이 맞나 틀리나 따질 때 정확하게 맞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도 산부인과 의사들이 270일 정도다, 이게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성경은 정말 그런 의학책, 과학책, 그런 철학책 이런 것이 아니지만은 그것을 연구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성경을 읽으면서 에이 이건 아닌데 이런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 하다고요? 1.1획도 없이 아주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 경영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기록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역사를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과학을 쓰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뭐 천문학이든 무엇이든 마찬가지예요. 그 학자들이 자기의 학문을 가지고 제대로만 딱 들어보면 딱 들어맞는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뭐 우리가 쉽게 한번 보면 예수님이 탄생할 때 족보에도 보면 14대를 하는데 그 기준을 다윗이라고 보는데요,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14대 하는데, 여러분 한번 보시면 이것도 놀라운 거예요. 자, 요게 숫자가 얼마일까? 자, 요 숫자가 요 글자인데요. 요 글자. 자, 요 글자가 숫자 얼마예요? 1, 2, 3, 4잖아요. 자, 요거 4예요. 자, 요 글자. 자, 요 글자는 요거잖아요. 요거요. 그러니까 1, 2, 3, 4, 5, 6. 6이잖아. 그렇죠? 6. 자, 6. 자, 그다음에 요 글자하고 요 글자는 같은 글자니까 4. 자, 요거 다 합치면은 4, 6, 4니까 14가 돼요. 그러니까 다윗을 기준으로 앞뒤 14 이렇게 맞추어 가고 있다. 그러니까 후대에 이 숫자를 가지고 따지는 사람이 들어왔을 때도, 그러니까 수를 연구하는 사람이 따지고 들어왔을 때도 이것은 정확하게 맞다는 거예요. 자, 정말 놀랍다 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이해가 안 된다, 이거 모른다, 이거 잘못된 거야, 절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성경은 1.1획도 오류가 없고 점 하나 잘못된 데 없어요. 우리가 모르는 것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정말 내가 어떤 지식이 있다고 하면 그 지식을 총동원해 가지고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면 뭐라고 말씀할 수 있냐면요, 성경에서 이미 벌써 이렇게 말씀하셨네, 성경에서 이미 이렇게 다 정해놓으셨네, 성경이 다 말씀하셨네, 이렇게 탐복할 수밖에 없는 책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모르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정말 신비하고 놀라운 책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놀라운 책이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인간이 기록은 했어요.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사람에 의해서 기록했어요. 인간 저자를 하나님이 사용한 것 뿐이죠. 지금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정말 놀라운 것이다. 우리가 그 의미, 그 뜻을 모르는 것 뿐이다. 이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그 임신했다는 단어, 이 단어도 보면 271이라는 단어, 어떻게 이렇게 딱 맞추어졌을까 하는 거, 이거 정말 놀랍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 전도서 3장을 읽어보고 있는데, 이 전도서 3장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다 다스리고 계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기간이든 때든 마찬가지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삶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계획한 대로 다 된다고 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계획한 대로 다 된다고 하면 죽고 싶은 사람,
아프고 싶은 사람, 가난하게 살고 싶은 사람 어디 있을까요?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한테 제자들이 물었잖아요.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나님의 것을 사용할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요,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면서, 하나님, 이때는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이때는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가야 될까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순간순간 우리 하나님에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대로 가는 것. 그래서 그 순간에, 내가 있는 그 순간, 내가 있는 그 자리, 내가 있는 그때, 그때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이 자리에 섰을 때 이 길로 가면 나의 유익이 많고,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이 길로 가는 것보다 이 길로 가는 것을 좋아하신다 그러면, 하나님, 내가 이 길로 가게 해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포기하고 내가 아주 어려운 길로 가게끔 되는 길이라고 하더라도 그 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고 알면 그 길로 가는 우리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최선을, 우리는 있는 순간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뜻을 찾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가야지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3절부터도 보면 결국 하나님은 이제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정리하실 때가 필요할 때가, 하나님 정리하시는 것을 필요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가구를 다 정리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또 새로운 것을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것처럼 이제 이 모든 그 때를 하나님이 한때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나쁜 자리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리가, 내가 생각할 때도 거기가 나쁜 자리라고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정말 좋은 믿음이고 큰 믿음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욥이 그런 자리 속에서도 자기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 우리가 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이 때를 보면서, 그래, 나도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렇다고 해서 두 손 놓고 딱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떻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일까, 이것을 찾기 위해서 성경을 또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하면서, 아,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는구나, 그것을 알고 그 자리가 힘든 자리라도, 그게 고난의 자리라도 그 자리를 달려나가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이 자리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나가는 우리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네. 자, 그럼 3절 한번 보실게요. 네, 3장 3절. 전도서 3장 3절입니다. 네, 보시니까요.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죽여야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람을 고쳐줘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요거 마찬가지예요. 헐어버려야 될 때가 있고 헐어버린 것을 다시 세울 때가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이죠. 여러분, 전쟁이 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이. 그러면 이제 이 세상에 전쟁이 이제 터졌다. 자, 전쟁이 났을 때 정말 위험한 전쟁이 났어요. 그런데 이 전쟁이 나는 것도 누구 마음대로 되느냐? 그러니까 이게 참, 전쟁도 아무 이제 의미 없이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 여러분들이 선지서를 읽어보셨기 때문에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서를 읽어보신 걸 잘 아는데, 예레미야도 그러잖아요. 항복해라.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그랬을 때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저 완전히 거짓 선지자다, 하나님이 금방 우리를 회복시켜 줄 것이니까 당신들은 이렇게 하라 라고, 그렇게 거짓으로 이제 그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이제 참 선지자가
고난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쟁을 통해서 정리를 해야 될 때, 이럴 때가 있으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이 가득 차게 됐을 때 더 이상 하나님이 그 악을 바라보시고 수용할 수가 없을 때, 그럴 때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은 전쟁을 일으킨다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칼, 기근, 그 다음에 전염병, 주로 하나님이 사용하는 것이 이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칼, 전쟁이죠. 그 다음에 기근, 이제 땅에 이제 기근이 들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전염병, 이 병이 들게 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의 필요에 맞게 정리해 가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코비드가 지나간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이 코비드를 통해서 교회들이 엄청난 손실을 많이 입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엄청난 손실을 입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정말 안타깝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근데 여러분들이 말라기를 읽어보면 이제 이 세상에 있는 그 사람들이 하도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말라 비틀어진 걸 가지고 와서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자기들은 좋은 걸 먹으면서 막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탄식하십니까? 너희들의 상전에게 그걸 드려봐라, 기뻐하겠느냐? 그러는데 어떻게 그런 걸 가지고 나한테 가지고 오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회당, 이 성전 제사 드리러 오지 못하게 성전 문을 닫아줬으면 좋겠다. 성전 문을 누가 닫아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할 정도로 하나님이 탄식하는 것을 우리가 말라기에서 읽을 수가 있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쟁을 일으키건, 그 전쟁을 일으켰을 때도 여러분 한번 보시면은 이제 나의 종 느부갓네살, 나의 사자 고레스,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이방 왕까지도 하나님이 사용을 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도구로 사용해서 포로로 잡혀가게 한 왕이 있었나 하면 하나님이 사용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주는 이방 왕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우주 역사 경영을 해가시는데 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해서다. 이 백성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나의 원수, 나의 적을 어떻게 해야 되죠? 대적해야 되고, 그를 쳐야지 되고, 그리고 그를 쳐서 그가 죽지 않은 것까지 나를 쫓아오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적군이 이제 그 모여가지고 살고 있는 진지, 적군의 진지가 있고 적군의 성읍이 있다. 그리고 적군 그 성읍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 성체가 있다.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성체를 무너뜨리고 넘어가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왜 사극에서 보면은 그 성을 넘어가려고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성을 허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 성읍을 허물어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성읍을 허물어 버리지 않으면 전쟁이 끝나지가 않고 거기에서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점령을 했어요. 점령을 하고 서로가 평화협정을 맺은 거예요. 그러면 평화협정을 맺었어요. 그래서 평화가 찾아왔어요. 그럼 이제 그게 딱 끝나고 나면, 평화협정이 딱 끝나고 나면 그 다음 어떻게 돼요? 부상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부상자들을 다 찾아내가지고 뭐 해야 되냐면은 다 치료해 줘야지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 한번 보세요. 1960년대에 그 70년대 그 월남에 파병됐던 그 군인들 여러분 한번 보시면 그때 그 월남전에 참전하셨던 분들이 지금 그 고엽제 때문에 다 후유증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 뭐 50년, 60년 만에 그 후유증으로 인한 질병이 나타나 가지고 다양한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아직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훈청에서 그때 그 월남전에 참선해 가지고 그때 부상을 당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다 찾아내 가지고 다 지금 뭐 하냐면 치료해 줘요. 우리 아군뿐만 아니라 그때 거기에서 적군으로 있었던 사람들도 평화협정이 끝나면 그 적군으로 있었던 사람들까지도 인도적인 차원에서 무엇을 해줘야 되는 거죠? 치료를 해주고 생명을 살려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싸울 때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평화할 때가 있게 된다 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난민들이 배를 타고 전 세계로 막 찾아다닐 때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수용해주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찾아오면,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완전하게 끝나지면 이제 그 부상자들은 치료를 시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치료를 시킬 때가 있고, 그리고 완전히 그 성이 허물어졌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히 파괴된 성, 그 성을 재건해야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사람들의 이 행동은 이 세계 모든 정세에 이 모든 그 시간들은, 정책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거죠? 정해진 그 때, 그 시간, 그 기간, 여기에 따라서 뭐가 되는 거죠? 이루어져 가고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내가 서 있는 이 장소, 내가 서 있는 이 시간, 내가 지금 숨 쉬고 있는 이 바로 이때, 아주 이 순간, 이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길 원하시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4절 한번 보실게요. 4절. 예,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 자, 울 때, 슬퍼할 때, 웃을 때, 춤출 때, 이렇게 우리가 연결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의 행위, 이제 인간들의 행위, 이 행동,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들의 이 감정 있잖아요. 이 사람들의 이 감정조차도 내 감정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떤 때 가만히 있는데 울고 싶지 않은데 눈물이 나온다. 웃고 싶지 않은데 웃음이 나온다. 여러분 이럴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나의 머리에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그 판단에 따라서 결과, 그 결정에 따라서 내가 웃기도 하고 웃는 것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그러한 것을 이성적으로 판단하기 전에 벌써 나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는 거죠. 우리의 이 구조가 그렇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들어 놓은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더라 하는 것이죠. 내 감정 자체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누가 돌아가셨다 이렇게 하면 이제 그 초상집에 여러분들이 가시잖아요. 이제 조의금을 들고 아니면은 뭐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 그 너무너무나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 그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 이런 분들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면 그 장례식장에 간다는 것이죠. 거기에 가면 거기에 탁 들어가서 여러분들은 글쎄 한번 들어가면서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는데 이렇게 저는 이렇게 들어가면은요 장례식장에 금년 봄에는요 참 제 주변에 돌아가신 분들이 참 많아가지고 여러 번 갔었는데요. 이렇게 가 보니까 들어가면서 보니까 이렇게 그 장례식장 가면 1호실, 2호실, 3호실, 4호실 이런 게 있잖아요. 저는요 제가 보고 싶어서 보는 게 아닌데 가면서 이렇게 딱 보여지니까 이렇게 쳐다봐요.
이렇게 쳐다보면 사진이 나오고 거기 뭐 몇 살이고 그다음에 뭐 이제 상주 이름은 누구고 이런 것이 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걸 이렇게 쳐다보면서 저는 이렇게 가서 보면서요. 나이를 이렇게 봐요. 몇 살, 몇 년, 몇 살인데 돌아가셨다. 몇 살인데 돌아가셨다. 몇 살인데 돌아가셨다. 이렇게 보고 대충 평균 이렇게 여기 장례식장에 현재 있는 분들의 평균 나이가 얼마나 되는구나. 이런 것을 이렇게 보는데 어디를 한번 갔는데 이제 제가 이제 갔을 때 지금 이제 제가 이번 봄에 거기 가서 봤던 사람 중에서 제일로 이제 나이가 적게 돌아가신 분 한 분은 44살 되신 분을 이렇게 보고 거기 가서 이렇게 쭉 보니까 거기 있는 분들이 대부분 좀 일찍 돌아가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거기에 돌아가신 분들 한 뭐 8명, 10명 이 정도 되는데 그 평균을 따져보니까요. 61, 2세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거를 보면서요. 나는 저 사람들의 평균보다 오래 살고 있네. 저 사람이 이 44세에 죽었는데 나는 지금 저 사람보다가 나는 지금 25년 더 살고 있네. 이런 걸 이렇게 보면서요. 참 인생이 참 자기가 원하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어제 돌아가신 분들은요. 그분들이 내일까지 살았으면 그렇게 학수고대하고 바라던 내일이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이잖아요. 이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다 들어가면 우리의 마음이 숙연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조연해져 가지고 뭐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정말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인생이 이렇구나. 결국은 나도 저 길로 가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저 길을 가야지 된다.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은 저절로 숙연해지고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그리고 이제 어느데 모르게 눈 안에서는 눈물이 글썽글썽 맺혀 있고 또 그 상조를 이렇게 만났을 때 정말 우리 눈에서 같이 악수를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거기에 눈에 눈물이 이슬이 맺혀 있으면서 그 상주를 맞이하게 되잖아요. 거기 가서 막 희희학락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한 분은 그 가서 봤는데 88세인데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그러는데 그분은 보니까요. 이제 지난주까지 구역 예배를 인도하셨었다고 목사님이 오셔서 예배하시면서 설교하시면서 그분이 나가셨던 그 교회 목사님 오셔서 설교하면서 지난 주간에도 구역 예배에서 설교를 하시면서 하셨었는데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아주 건강하게 사시다가 그렇게 가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 가시기 마지막 그 전 주간까지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하시고 가셨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나는 앞으로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정말 마음이 숙연해지고 침착해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 집에 가서 정말 눈물이 글썽글썽하게 맺히게 되는 이런 모습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대로 또 웃을 때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결혼식장도 자주 가시잖아요. 그 결혼식장에 이렇게 가서 보시면은 이제 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뭐 그 상주대 이제 혼주 되시는 분하고 인사를 나누고 이렇게 한 다음에 그 신부가 있는 방에 이렇게 가서 보시면은 그 신부가 참 아주 최고로 아름답게 단장을 하고 이제 앉아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앞으로 예수님이 나를 데리러 오셨을 때 저 예수님의 신령한 신부가 될 때 내가 앞으로 저보다 더 아름답게 흰 옷을 입고 예수님 앞에 서겠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물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신부를 바라보면서 오늘 최고다. 이렇게 정말 멋진 날이라고 하면서 거기서 우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뭐 감격해서 울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그 집에 가면은 너무너무 즐겁고 기쁘고 거기 가면은 웃음이 저절로
웃음꽃이 만발을 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잔치집에 가면 이제 저절로 이제 우리는 유쾌하게 되고, 저절로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히히 낙낙 정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이렇게 축하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속에서 발동이 되어지는 감정, 이 감정도 정해진 때에 따라서 순응하면서, 이게 내가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이 몸 안에서의 이 구조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 구조를 따라서 그렇게 만들어져서 바깥으로 저절로 표현되어져서 나타나더라 하는 거,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울 때, 슬퍼할 때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요, 웃을 때, 그리고요, 우리가 정말 기뻐서 춤을 출 때가 있다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예배 시간에 참석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임할 때, 떨어질 때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일어서서 막 춤을 추고 이렇게 보신 적은 있습니까? 여러분, 미국에서 특별히 흑인들 교회 같은 경우에는 예배를 굉장히 오래 드리는 그런 교회가 있는데, 아멘 아멘 하면서 손가락 가지고 막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리에서 뻘떡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 거죠. 막 춤을 추는 거죠. 하나님 너무 기뻐가지고요. 그러다가 또 어떤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하나님 내가 이래요 하면서 내 가슴을 치면서 또 뭐 할 때가 있는 거죠. 통탄하며 눈물을 흘리며 회개할 때도 있는 것이죠. 그때 내 감정도 온전하게 새롭게 고쳐지고 바르게 세워지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그 순간순간 속에서 나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감정, 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야,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셔야 이 모든 것을 바르게 이루어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네, 우리의 정말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다는 거 우리는 올바르게 다 인식하고 살아가시지만은 이제 우리 감정도 내 마음대로 컨트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할 때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기뻐하세요.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아주 회개하고 애통해야 할 때, 이럴 때는 진심으로 애통하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 제 이 자리가 이렇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때도 의지하고 이때도 의지하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의지하고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5절 한번 보실게요. 5절 보시니까요.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이제 이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다. 사실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어려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이해하기는 참 어려운 말. 그러니까 그러나 솔로몬이 살던 그 시대, 솔로몬이 살던 그 시대도 이렇게 사람들은 이 말을 들었을 때 이해할 수가 없었을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솔로몬이 살던 그 시대 사람들은 이 말을 들으면 이해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조금 어렵다는 거죠. 아까 제가 시작할 때 우리가 이제 이야기했지만은 우리 젊은이들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젊은이들이 사용하는 용어와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어려울 때가 많다는 거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울 때는 뒤하고 붙여서 읽어보시면 돼요. 자, 다시 우리 2절 한번 봐요. 올라가서 잠깐 올라가서 뒤로 올라가서 2절. 이게 날 때, 심을 때, 또 죽을 때, 뽑을 때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3절. 죽일 때, 그렇죠? 죽일 때, 헐 때, 그렇죠? 치료할 때, 세울 때,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4절,
예, 울 때, 슬플 때, 그다음에 웃을 때, 춤출 때.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5절도 그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자, 5절 다시 한번 보세요. 자, 5절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일까? 그러니까 연결시켜 보세요. 자, 돌을 던져 버릴 때 안는 일. 그러니까 돌을 던져 버릴 때, 여기에서 돌을 던져 버릴 때, 이것은 이제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다는데, 이게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다. 그러니까 돌을 던져버릴 때, 안을 때, 돌을 둘 때, 안는 일을 멀리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는 어렵지만은 이것은 부부 생활에 관한 이야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부가 부부 생활을 하는 것도 할 수 있는 때가 있고 할 수 없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안을 때가 있고, 또 그래서 안을 때가 있고, 그다음 이제 부인을 이제 안지 못하고 멀리 하려야 될 때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남편과 부인이 이제 함께 안을 때가 있고 그 안는 것을 멀리할 때가 있다. 이거를 무엇으로 표현한 거냐면,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이해를 했었는데 돌을 던진다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을 던진다 하는 말은 부부가 합방을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요,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돌을 거둔다 하는 것은 이제 그 남편이 부인을 안는 일을 멀리하는 거,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은유적으로, 그러니까 그 솔로몬 시대 사람들은 이 말을 다 이해를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이것은 부부 잠자리를 두고 하는 말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부 잠자리가 남편과 아내가 있을 때 남편이 아내하고 합방을 하는 것을 돌을 던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합방을 하지 않고 남편이 따로 떨어질 때, 이럴 때를, 안는 일을 멀리할 때를 돌을 거둘 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이게 은유적인 표현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은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은 우리가 인터넷으로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이 듣고 있을 때는 잠깐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떤 선정적인 이야기, 이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참 말로 이렇게 표현하기는 참 어려운 그런 표현인데,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 여성분들은 이제 이 주가 7일이잖아요. 그 7일인데 7이 4개, 4주. 그러니까 이 4주가 되면은 그 4주가 지날 때마다 한 번씩 이제 이 여인들이 몸에서 나오는 유출로 인해서 여인이 이제 우리가 부정하게 된다 이랬는데, 그 여인이 부정하다는 것이 아니라 유출돼서 나오는 것이 부정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인 자체가 부정하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그 유출되는 것이 있을 때는 남편이 아내한테로 던질 수가 없다, 자기 몸을. 그러니까 남편이 자기 몸을 이제 부인한테 던질 수가 없는 때예요. 그러니까 부인을 안을 수가 없는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합방을 할 수가 없는 때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 안는 일, 돌을 던지는 일, 이제 이러한 것을 우리가 멀리 해야 된다 하는 것이요. 이제 잠자리에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또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이런 때가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만사의 때가 있다는 것을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이 삶의 전반적인 이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이제 이 세속에서 정욕에 불타는 사람이 잘못돼 가지고, 그러니까 그 부인을 안지 말아야 될 때 안게 되는 거, 이것이 이제 문제고, 그렇게 되면은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는 부정하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미 구약 성경에서 아주 그것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하나 하는 걸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모든 것이 정확하게 하나님이 사이클이 정해져 있고 그 때를 따라서 그 사이클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여지고 있다고 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또 어떤 것을 예를 드는가 이렇게 볼 때 그 다음 6절인데요. 자, 6절을 한번 보실까요? 6절,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다.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 여기서 찾을 때는 지킬 때, 잃을 때는 버릴 때,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찾을 때, 지킬 때, 잃을 때, 버릴 때, 이렇게 우리에게 이것을 대꾸적으로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하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물질도 마찬가지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유, 우리의 이 소유물도 마찬가지다 하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 이제 이 바울이 타고 가던 배가 그때도 아마 그 태풍의 이름이 있었나 봐. 그렇죠? 요즘에도 태풍의 이름이 있잖아요. 그 태풍의 이름이 있는 것처럼 그 태풍이 와가지고 배를 치니까 배가 거의 파산이 될 지경에 이르게 되잖아요. 그 배가 파산의 이제 지경에 이르게 되니까 그 배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다 어떻게 해야 되냐, 재산을. 그 안에 정말 아까운 그 재물들, 이 재물들을 바다에다가 던질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다 던져버려야 되는 것이요. 구약 성경에 요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서,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얼굴하고 이렇게 마주보고 있다가 얼굴을 이렇게 반대로 돌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버려서 이제 그 다시스로 가는 배를 가서 타고 이제 항해를 탁 출발해서 이제 가는 거죠. 요나가 기분이 좋았겠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엄청나게 괴롭히는 그 나라가 구원받으면 어떻게 하냐. 내가 가서 40일 동안 그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40일만 지나면 저 나라는 망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얼마나 좋냐. 40일이 지나면 망한다고 하니까, 야, 내가 40일만 피하여 있으면, 40일만 내가 딱 피하여 있어서 그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전하지 않으면 저 나라는 아수르는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속에 우리의 원수의 나라 대국, 하나님이 드디어 무너뜨려준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탁 하나님 얼굴 피해서 가는 거죠. 그 갈 때 이제 하나님을 딱 피해서 가면 그가 그랬잖아요. 저들이 회개하면 어떡하냐,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자기의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그랬던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항해에 가는데 하나님이 요나의 목덜미를 탁 잡아는 방법이잖아요. 하나님이 요나의 목덜미를 잡는 방법이 바로 뭐예요? 큰 바람이 다른 데는 안 부는데 요나가 타고 있는 그 배 그 주위에만 막 일어나는 거죠. 이게 바깥에는 안 하는데 그 배 위에서만. 하나님이 다른 때는 바람을 일으키지 않았는데 그 장소, 그러니까 때, 장소, 이거 다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해서 그 기계에서 바람을 막 휘몰아치게 하니까 그 선원들이, 그 항해에 능한 그 선원들이 그 안에 있는 모든 짐을 이제는 다 버려야 한다라고 하고 다 버리는 그런 때가 있다는 거잖아요. 안 버릴 수가 없죠, 살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이
요나를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방법이잖아, 그렇죠?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때 그런 방법을 사용을 하셨다는 거죠. 바로 그때. 예, 그러니까 이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를 버려서 나를 비워야 할 때가 있는 거죠. 그리고요, 나가 또 채워야 할 때가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재물을 찾아서 모아서 모을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킬 때가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지킬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것을 버려야 될 때가 있다. 그러니까 잃을 때가 있다. 버려야 될 때가 있다. 혹시 무엇을 하다가 손해봤다. 이렇게 할 때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지금 버리게 하는구나. 아, 지금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나를 비우게 하는구나. 받아들이기 힘들죠. 누가 그 받아들이기가 쉽겠어요? 하나님 그래도 그렇죠. 나를 이렇게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할 텐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 나를 비워 버려야 될 때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응을 하고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우리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너무너무나 좋지 않을까요? 예. 자, 그러면 우리 7절 한번 보실게요. 네, 찢을 때가 있고, 7절.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아, 이것도 우리가 참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것이지만은, 자, 찢을 때, 꿰맬 때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찢을 때를 잠잠할 때, 꿰맬 때를 말할 때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것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이제 당하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일을 말하는데 이제 그 옷을 찢는다 하는 것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죄를 무릅쓰고 옷을 찢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걸 아주 극히 애통할 때, 아주 극히 슬플 때, 이럴 때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극히 슬플 때, 그러니까 죄를 이렇게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애통할 때, 이럴 때는 뭐 해야 될까요? 잠잠할 때겠죠. 그 다음에 꿰맬 때, 이제 이 꿰맬 때가 있다. 이제 그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애통의 때를 지나고 나니까 다시 옷을 꿰매고 다시 옷을 입어야 될 때가 있다. 그때는 우리가 입을 뭐 하는 거죠? 열어서 찬양할 때가 없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대 근동의 사람들,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은 그 시대에, 솔로몬이 살던 시대, 그 이후의 시대나 그 이전 시대나 마찬가지인데, 슬픈 일을 당하면 다 옷을 찢고 그 욥처럼 다 그루터기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것이죠. 그때는 입을 쿡 다물고 침묵하는 것이죠. 욥의 세 친구들도 욥이 있는 데를 왔어요. 욥이 있는 데를 와서 바라보면서, 욥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소리가 안 나오는 거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요, 어떻게 저런 욥이 이렇게 됐냐고 하면서 애통해하면서 옷을 찢고 거기서 있으면서 일주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입을 다물고 침묵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때는 바로 이제 옷을 뭐 할 때인가요? 그때가 이제 옷을 이렇게 슬플 때는 옷을 찢을 때다. 그러니까 그 옷을 찢을 때고, 그때는 침묵을 할 때다 하는 것이죠. 이제 그 하나님 앞에서 이 슬픔이 지나고 나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이제 옷을 새롭게 입고 이제 모든 것을 정리를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할 때가 됐다. 그러니까 욥도 모든 것이 다 끝날 다음에 하나님이 욥을 갑절의 복을 주시면서 새롭게 그의 환경을 바꾸어 주셨을 때, 그럴 때는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제 자기 개인뿐만 아니라
그 친구들에게도 하나님이 복을 빌어주는 기도를 해주고, 그러니까 친구들 보고 요백에 가서 기도를 받으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의 일, 우리 가정의 일, 우리 교회의 일, 자녀의 일, 그리고요 우리의 이 세상의 일, 모든 세계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찢어야 될 때는 찢어야지 되는 것이고, 꿰맬 때는 꿰매야 되는 것이죠. 잠잠할 때는 잠잠해야지만 되는 것이죠.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이제 이 2절에서 7절까지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요, 다음 주 8절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음 구절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자리, 원하시는 자리, 원하시는 때, 아버지 원하시는 그 일, 아버지가 원하시는 방법, 그로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꽉 사로잡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